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 넘치길 바라고 한 주간 여러분들 위해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그 의미는 항상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이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오늘은 설교 제목이 인정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겠죠. 더불어 살아가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따돌림을 받는 왕따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 왕따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함에도 불구하고 나쁜 감정으로 상대방을 왕따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처세를 잘못해가지고 스스로 왕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회적인 문제, 두 가지 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곳에 가든 간에 인정을 받고 사랑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그러한 인물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이태리에서 오래전에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공연을 하게 되어서 그 표는 일찍이 다 예매가 되었고 사람들이 그날만 기대하다가 드디어 그날이 되어서 극장에 입추의 여지 없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공연이 시작되는 시간이 다가와서 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렸는데 사회자가 아주 다급하게 뛰어나오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서 지금 도착하지 못하였으니 그 오는 기간 동안에 당대 최고의 신인 가수를, 테너 가수를 세울 테니까 들으시면서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당대 최고 신인 테너 가수를 소개하면서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이 테너 가수는 남자 가수인데 나와서 이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한 곡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시큰둥합니다. 뭐 박수 치는 것도 아니고 환호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때 2층에서 한 아이가 소리를 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가수가 오지 않아서 불만이 가득한데 2층에서 한 아이가 아빠 정말 최고였어요 하고 소리를 치니까 그제서야 그 가수의 자녀가 소리친 걸 알고 미안했던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가수가 만약에 자기의 자녀 어린아이가 그러한 이 인정과 격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갈등을 하고 번민을 했겠습니까? 비록 자기의 자녀, 적은 아이의 아빠 최고였어야 하는 그 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서 박수가치를 받았는데, 여러분, 한 아이의 인정이 그 가수의 앞날의 운명을 달리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군가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루치아노 파발로티라는 세계의 테너 3대 테너 가수 중에 탑 가수 루치아노 파발로티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그는 190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약 70세의 나이에 떠났는데 그의 곡은 지금도 들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곡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에는 이 세 명의 유명한 테너 가수가 있었는데 도밍고라는 사람과 카레라스는 사람과
파발로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에 세 사람이 공연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봤는데 환상의 하모니와 음색입니다. 그런데 이 파발로티가 만약에 처음 그러한 일을 했을 때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그의 가수의 인생은 참 어려움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정받는 사람인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정받고 사는 사람인가 한번 물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가는 곳곳마다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라 그러면 우리는 슬퍼할 시간 없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심각하게 내 인생의 일들을 점검해보고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정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물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심령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고 까다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인정하신다 그러면 그 심령은 자신 있게 세상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셔도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남들보다 항상 잘나고 우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면서 남의 얘기를 많이 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남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월감이 잘못하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 되고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깊이 숙고하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갖느냐 보다도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큰 자산이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 놀라운 일들과 역사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3년간의 공생에 우리를 위해서 공적 삶을 사신 마지막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점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가오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직전에 일어났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게 본문인데 오늘 18장 말씀에는 비유가 4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직설적으로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 말씀의 때에 따라서는 이 어렵기도 하니까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4가지 비유가 오늘 18장 속에 있는데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과부의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과부가 얼마나 끈질기게 가서 재판장을 귀찮게 했든지 들어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와서 괴롭힐 것 같으니까 과부의 억울한 그 요청을 들어준 이 모습이 1절부터 앞절의 8절까지의 첫 번째 비유입니다. 이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일러주신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끈질기게 하나님이 피곤을 느낄 정도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비유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서 자기를 모르고 남들을 비하하는,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교훈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 잘난 체 하느라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겁니까? 기뻐하지 않는 겁니까? 기뻐하지 않으셔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겠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의 그 까다롭고 정확한 그 잣대에 통과해서 인정받는다 그러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두 사람을 비교했어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리새인, 두 번째가 세리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누군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예요. 종교의 지도자면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권력도 있어요. 학문도 있어요. 가문도 있어요. 보면 세리보다 월등하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는데 10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 기도하는데 성전에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따로 떨어져서 누구와 분리돼서 세리와 분리돼서 떨어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은 세리는 바리새인이 서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을 받기 때문에 눈에도 띄지 않고 한쪽에서 떨어져 있는 세리의 모습과 사람들 눈에 띄우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쉬운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나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도둑질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불의한 일도 하지 않고 간음한 일도 하지 않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옆에 있는 세리처럼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기도는 자기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지. 거기에 왜 미움받는, 죄인 취급받는 세리를 갖다 끼워 넣어가지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만 잘못된 게 아니라 그의 생각과 인격과 그의 영적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인정하실까요? 인정 안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마다 바리새인의 이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생각해보고, 있다 그러면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니까 이것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 오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세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남들 문제 끌어들이면서 기도한 적 없어요? 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일 입버릇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이 기도 응답하시겠어요? 절대 응답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안 씁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봐요. 목사님, 누구누구는 이렇고 저렇고요. 여러분 벌써 이 하나님 잣대에서 다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몰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수없이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드는 문제가 뭔고 하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이분들 특징이 뭔고 하니 자기는 의로워요. 자기는 절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르고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첫 번째 문제가 뭔고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 왜 그 죄인 취급받는 약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거기다 끌어들이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런 일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심령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뒤에 바리새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예? 여러분들 금식해 본 지가 언제예요? 기억도 안 나. 예? 그런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대요. 그리고 10의 1조 정확하게 드렸대요. 여러분들 가운데 10의 1조 도둑질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10의 1조 드렸대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첫 번째 나오는데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해 보니까 11절과 12절에 2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말을 많이 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은 딱 한 절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은 11절과 12절 아주 그냥 구구절절이 또 별 얘기 다 해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세리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합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로 통곡하는 세리의 기도는 간단 명료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미사욕을 넣고 뭐 이것저것 다 둘러다가 기도하지 않고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인정했나요? 세리를 인정했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나는 내 일을 한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움직이는 바리새인을 인정하지 않고 비록 세금을 거두면서 착취를 하고 남의 돈을 착취했지만은 지금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돌아간 이 모습, 나는 그를 인정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죠? 하나님이 쓰시겠죠? 세리 중에 제자 된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예요. 그 당시에 그 세리들은 여러분 부정축제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도 없을 정도로 죄인으로 정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심령을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고 이게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건 여러분 비극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의 인정함을 받았다면 당연히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든 세상 가운데서든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이 인정하시고 함께 하는데 그분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머리대고 위에 있고 남에게 꾸어지언정 꾸임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 인정받는 심령들마다 주께서 그렇게 높여주시고 함께하시고 이끌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주님의 인정받지 못한 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주님 섬기면서 움직여 나가는 내 편한 대로 주님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항상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덕목을 갖추어서 주께서 인정하는 인물들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누르는 이런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상세하게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벌써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세리를 주목해야겠죠? 인정받았으니까. 세리가 어떻게 주님께 인정을 받았나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바꿔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세리, 사람들도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예수를 만났더니 주님께서 그 심령을 인정하신 겁니다. 주님 눈에 띈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 만나지 못하면 주님 눈에 띄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을 분석하면 두 가지예요. 주님 만나서 은혜 체험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있어요. 은혜도 몰라요. 성령 충만함도 몰라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때가 되면 오는 거고. 여러분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갈수록 신앙의 모습도 달라지고 열매도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참 축복된 일이지만 주님을 만나셔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지 돼요. 주님 만나지 못한 채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연전 오래됐는데 변화가 없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주님과 만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할 일은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 하는 문제예요. 내가 성령 받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현실 속에 바쁘되고 바쁜 삶 때문에 피곤한 그 삶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교통하는 문제가 주님과 만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이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사건인지를 모르고 편한 것을 추구하고 현실에 매이고 그것은 여러분 길어야 80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서 주님 안에서 인정받고 주님 주시는 능력과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끝이 없는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요?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좋은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년을 교회 다녀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못 만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왜 갔느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위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누구처럼 기도해야 되겠어요? 세리처럼 기도하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도 안 해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기는 한데 자기 편의대로 기도해요. 그것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짧지만은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가 오늘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때 주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리가 주님을 만난 그 중요한 계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분 자기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겁니다. 예배드리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드리는 마음속에 사모함과 신령과 진정함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어도 바리새인과 같은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만 가지고 위로받아서는 안 돼요.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사모하고 집중하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겠다 하는 이러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 위해 주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그 일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그는 성전에 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좋은 자리에 서가지고 그 바람에 세리는 옆으로 밀려나서 한쪽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슴을 찢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위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직함을 가졌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직함이 아무리 좋고 눈에 띄는 직함을 가졌어도 여러분 가슴에 세리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심령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스스로 위안받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주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도움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주님이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심령들은 여러분 문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닭도 어떤 닭은 질겨요? 늙은 닭은 질겨요. 예?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믿음이 좋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주님 만나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심령들은 늙은 닭이 질기듯이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오면 오늘 은혜 받지 아니하면 한 주간 내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다는 이 절망, 그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고 은혜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일꾼이라고 인정하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는가? 주제를 아는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리새인, 주제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왜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위치까지 인도해 주시면 그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그런데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바리새인 위치까지 올려놓으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더 중요한 직책을 주시고 중요한 일들을 맡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했지 자신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토색하지 않았대요. 불의한 일 하지 않았대요.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의 크고 적은 그 차이지 모두가 다 죄인이래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저는 살아오면서 죄 짓지 않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거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연덕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주제를 모르는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제 모르는 심령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나요? 성경을 보니까 알죠. 주제 넘은 심령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을 판단합니다. 바리새인처럼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기도하는데도 뭐라 그랬어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사돈 낱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너 네 눈에 큰 들보를 가지고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튀는을 보느냐? 이게 주제를 모르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심령들은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남의 이야기, 남의 허물, 남의 거에 관심 갖는 심령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주제를 아는 심령들이 모인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복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뭔고 하니 내 주제를 아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 의와 행동으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런 것들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지, 내가 의로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 그러한 외식적인 기도를 하고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 보면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을 가지고 오래 예수 믿는 심령들, 직분 자랑합니까? 연조 자랑합니까? 바리새인처럼 취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남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변을 바라보지 마시고 자기를 성찰하는 이런 지혜와 결단이 있어야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여러분, 이게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실수해서 죄진 거, 그거 예수님 탓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 솔직하지 못한 것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도 죄를 짓고 눈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뭔가 하니 감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솔직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의 부족함과 허물로 인해서 하늘을 우러러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반복할까요? 눈물의 기도가 마른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봤나요? 예? 언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봤어요? 눈물의 기도가 마른 지 오래됐습니다. 이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 눈물의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마른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바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바쁘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가 마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리의 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서 통곡하는 이런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능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마다 내가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자 하는 이러한 결단과 실천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면 주님, 여러분들 최고의 인물로 인정하십니다. 저는 어제 우리 이쪽 지역의 순복음교회가, 개척교회가 하나 강북중학교 앞쪽에 저기 있습니다. 그 개척교회 전도사님이 나이가 있는 전도사님인데, 제가 서류를 심사하는 면서 보니까 미아오동에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 그 옆에 송천 순복음교회 집사님으로 활동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아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저한테 진흥교회가 그 당시에 자기 교회 밑에 지하에서 했던 그 교회가 맞네요. 그래서 그 교회 맞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당시에 진흥교회를 꼭 가보고 싶었대요. 그때 송천교회는 건축이 돼 있고 우리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지하에서 예배드릴 때 왜 가보고 싶었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미아오동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보고 싶었대요. 그런데 못 가봐서 진흥교회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했는데 그 교회가 이 교회인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 교회고 그 목사가 이 목사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감회가 새로워가지고, 그래서 저도 꼭 어디에 친정 식구 만난 것 같아요. 그 동네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서로 보지만 못했지.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교회 이쪽 지역에 제가 회장이니까 설교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것인가 하는 그 설교를 제가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 설교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영혼 구원한 일들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이제 쓰시고 축복한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설교 시작에부터 나와서 인사하는 데까지 펑펑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안 울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가지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훌쩍훌쩍 하면서 우는데, 나는 또 그렇게 우는 교육자는 또 처음 봤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의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눈에 눈물 마르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눈물 마르는 게 문제예요. 눈에 눈물이 마르면 건강에도 안 좋아.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에 눈물이 마르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리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여러분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회복돼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이 기도가 회복돼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무시합니까? 여러분들을 서로 데려다가 쓰려고 하고 축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심령은 겸손한 사람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덕목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이 덕목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그가 바리새인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올라갔어요.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낮아져야지 돼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데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해야지 되는데 자기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바리새인 위치까지 올라갔지만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을 보면 열매를 맺어요. 열매 맺으면 그 나무 줄기가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위로 뻗칩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들이 뻗치지. 열매 맺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벼이삭도 마찬가지죠. 알곡이 달리면 달릴수록 숙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유실수 많이 심어놔가지고 보십시오. 보면은 가지가 찢어질 것처럼 그렇게 휘어집니다. 어떨 정도로 찢어질까 우려될 정도로 여러분 낮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은혜 베푸는 심령,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땅바닥에 달 정도로, 가장 낮은 위치에 내려갈 정도로. 오늘 세리처럼 성전에 들어갔지만은 여러분, 원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비록 보이지 않고 귀퉁이지만은 그곳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런 모습처럼, 그렇다고 그가 바리새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러느냐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도 감사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서 그게 오늘 세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심령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뭔가 일을 하면은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수록 낮아져야 되고 죄를 할수록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에 더 아주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심령이 될 때 인정을 한다 그래.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남들이 지지 못하는 십자가를 지고 그 무게의 고통을 느끼면서 주님을 따르는 심령들이 되어질 때 바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하시고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인정하는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낮아져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진짜 바닥까지 내려가는 정도까지 오히려 여러분 그 내려감을 즐겁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은 낮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3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147편에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겸손해질 수 있나요? 제가 겸손해지라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로 겸손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서 열매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죠? 고개를 숙인다 그랬죠? 쭉정이나 여러분 이런 열매가 부실할 때는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겸손해진 데는 그 사실은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심령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믿음이 큰 심령들은 믿음이 적은 심령들의 모두를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해도 여러분 그게 자존심 상하거나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욕을 얻어먹어도 여러분 믿음의 큰 그릇의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자질이 되어 있고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졌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겸손해지기 위해서 목사 설교 듣고 오늘부터 해야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큰 그릇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낮은 위치에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남들에게 여러분 모욕을 당해도 그게 수치로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분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